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에서 14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라도 실족해 말라라는 말씀의 주제로 예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2월달은 잃은 양 찾기라는 주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1월에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생활을 해보자고 하면서 한 달에 한 구절씩 말씀을 암송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고 계시죠? 아멘. 아멘 하지 않은 많은 성도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읽으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이 제 암송 구절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말씀으로 암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잃은 양을 찾기 위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한번 이제 해보는 건데 이 해봄에 있어서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인이 있을 것이고 일을 행함에 있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에게 접근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잃은 양이 왜 있을까? 그 잃은 양이 그들 스스로가 결정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며 교회를 떠나고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동지들을 떠났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구절이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의 전후좌우를 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복음주의와 개인주의가 싸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잃어버린 양이 그들의 스스로 결정으로 있어져서 나간 게 아니라 과연 교회에 실수가 있지 않았나?
우리 성도들의 실수가 있지 않았나?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이나 사랑이나 베풀므로 그들의 상처가 되어서 그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을 멀리하는 결과를 갖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이 뭐냐면 복음주의와 개인주의가 여전히 주님 앞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전 상황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살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심지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보이시고 또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850년 전에 죽음을 떠나 홀로 승천한 엘리야와 또한 예수님 전 1410년 전에 누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스스로 죽음을 맞이한 모세가 아름다운 영적인 생명체로 예수님과 더불어 하얀 옷을 입고 담소를 나누시는 변화산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얘기하는 통에 예수님이 그들을 좀 멀리 하시고 말씀 전할 때에도 그들과 거리를 두고 배를 띄워 배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고백이 있죠. 베드로의 고백.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라고 축복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그곳을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로마 병사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스스로 독립국가가 이루어지고 또한 거기에서 이루어진 많은 일들 가운데에 예수님은 왕 되시고 제자들은 스스로가 국무총리, 내무부 장관, 국토부 장관, 무슨 법무장관 스스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암투가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초창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개신교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안수기도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로서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기적과 또한 예수님만 믿으면 복받을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의 신앙이 여전히 그게 남아져 있어서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다는 일념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주의와 개인주의의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경쟁과 신앙의 욕심을 통하여 내가 저 집사님보다 더 은혜 받아야 되고 저 성도보다 더 많은 축복 받아야 되고 저 성도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된다는 신앙의 경쟁이 때로는 복음을 우선시하고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복음으로 뭉쳐 주님의 일을 하기보다 내가 드러나지고 내가 드러나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선호하는 개인주의의 신앙으로 변질되어진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멸시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질투하게 되다 보니까 신앙의 상처와 신앙의 공격과 신앙의 이기주의가 발생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런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신앙과 말씀과 교회의 권세로가 아니라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그 이런 양이 발생했는데 그게 누구의 책임이냐?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들은 실패하였지만 나는 여전히 주 앞에 인정받고 성공하여서 주의 예배당에서 주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넘어져도 되고 나는 넘어지지 않았으니 괜찮고, 그런 이기적이고 냉소적이고 개인적인 신앙 때문에 여전히 내 자식들이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개인주의 때문에 잃어버린 양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내 기준으로 내가 맞는 건데 너는 틀렸으니까,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이 잘못된 거니까 네가 교회를 나가는 것은 네 잘못이야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론 지어지고 결론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해버리고 그 사람이 나오지 않음을,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남을, 하나님을 떠남을 우리를 방치해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잃어버린 양의 책임은 그 잃어버림을 당한 양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임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게 먼저 우리가 회개가 되어야 돼. 그게 회개가 되지 않으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우리가 하는 이 목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고 단 한 명의 양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대표적인 주인공. 그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성화된 모습으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운데 목도한 사람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심지어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반석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할 때에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 아니 그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을 겁니다라고 자신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씀 가운데에 저는 말씀을 보면서 크게 은혜도 받고 감동도 했지만 또한 이찬수 목사님 설교도 지난주에 들으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너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는 이 반석의 돌의 명칭과 네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려 넘어지는 그 존재가 돌이라는 건데요, 그 반석과 돌이 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는, 믿는 자들에게 내 속에는 반석도 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도 있다.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내 신앙과 믿음이 반석 위에 있어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게 되지만, 내 뜻, 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다른 자를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돌뿌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내 속에 반석도 있고 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 잃은 양을 그들 스스로 포기해서 나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때로는 그들에게 반석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일 수도 있었습니다. 먼저 그런 부분들 우리가 회개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먼저 내가 주 앞에 바로 서고 주 앞에 회개하며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를 구하고 또
또 그들에게 사랑으로 접근해야만 이런 양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는 것이지, 아이고 언제까지 교회 쉬실 거야, 언제까지 하나님 떠나 계실 거야, 언제까지 하나님 사랑 안 받으실 거예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한다고 말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인간적인 회개와 인간적인 관계 회복이 되어야 될 것이고, 신앙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그들한테 하나님 말씀으로 전달할 수 있는 복음주의로 돌아서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양 찾기요 쉽죠. 안 나오는 집사님, 안 나왔던 성도님, 옛날에 나왔지만 다시 안 나오는 성도님들 생각하고 그들을 가까이 가서 한마디 전하는 것이 아주 쉬울 것 같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마리를 잃었을 때에 그 행동을 보십시오. 나머지 그 99마리를 둔 채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가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저는 수많은 회개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하는 일이 뭐가 있는가?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99마리가 버려진 것 같지만 버려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완벽하게 보호된 상태로 지켜지는 것이고, 그 보호함의 복음을 떠난 많은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심정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심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주의와 개인주의에 이어서 우리가 이런 양을 찾기 위한 것은 바로 믿음주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어린아이를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어린아이가 그저 우리 사람의 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어린아이를 나로 바꾸어 보세요. 그 말씀 가운데 나를 그 자리에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할 수 없다라고 세워진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과연 그 어린아이를 보고 맞다, 저런 순수함, 저는 정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순결함, 순진함, 천진함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보일 수 있나? 왜 그들은 이런 양이 되었을까?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가게 되고 있을까? 내가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왜 믿음으로 그들을 대하지 못했을까라는 반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워진 어린아이의 특성은 천진함과 순결함과 그 믿음의 이상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무관심의 대표적인, 애들이 지금 없어서 인구 절벽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2050년도 이후에는 멸망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절벽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관심을 두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하늘에 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은 뭐냐면, 이 어린아이는 스스로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과대포장하거나 스스로를 완전히 비하하거나 그들을 그 자신을 치장하거나 꾸미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믿음을 가져버리게 되면 그들에게 위선적이고 뭔가 표명하게 치장되어진 가짜 신앙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한 복음의 구원이 잘못 전달되어지면 더 큰 상처를 줄 수가 있고, 잘못
내용이 전달되어져서 더 하나님을 멀리하며 교회를 멀리할 수 있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수한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에게 권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선과 조작된 행위와 말을 통해서, 또한 미사 어구를 통해서 아이고 이제 교회 나가시면요 좀 열심히 생활해서 복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받으시고 사랑 받으셔서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고 한들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의 잔치는 선택되어지고 초청받아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택되어지거나 초청받은 사람들은 오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누구도 선택하지 아니하고 초청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태우게 되었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라는 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죠? 전쟁하는 나라요. 우크라이나를 계속 폭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나라가 되었지만, 러시아는 원래 믿음의 나라였습니다. 러시아 종교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파생된 종교잖아요. 거기에도 주교가 있고 목사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러시아에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러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된 나라이기도 했고, 특히 러시아를 다스리는 황제들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황제들이 많았는데, 니콜라이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니콜라이 황제는 그 치령 정치 자체가 상당히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황제이기도 했는데, 이 사람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봉사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항상 기도하는 왕이었는데, 직접 백성들을 만나보면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파악해봐야 되겠다고 스스로 위장하고 일반 서민처럼 거리를 나서게 되었습니다. 거리를 가다가 두 갈래 길이 나왔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한쪽 옆에 군인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기 위해서 다가가서 혹시 군인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초라한 일반 시민처럼 보였으니까. 당시에 군인은 하나의 위대한 직업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네. 혹시 뭐 길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계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네가 한번 맞춰보시게 해서 시작한 것이 이제 상사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상사? 중위이십니까? 아니네. 소위이십니까? 그것도 아닌가? 그거밖에 안 돼 보이나? 중위이십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뭘로 보고 혹시 대위이십니까? 그렇지, 내가 대위네. 그래, 뭐를 물어보고 싶은가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길을 물어봐서 길을 결정하게 되고, 니콜라이 황제가 이제 길을 먼저 나서게 되는데, 그 뒷모습을 보니까, 대위가 뒷모습을 보니까 보통 범상치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불러서 어이 자네, 혹시 자네도 군인인가?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보는 평가가 뭐였냐면, 그 니콜라이 황제는 그 사람을 상사부터 시작했잖아요. 이 대위는 2등병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네 2등병인가? 아닙니다. 그래, 그럼 1병인가? 아닙니다. 상병, 병장, 하사, 중사, 상사, 소위, 중위, 대위까지 했는데, 대위입니까? 라고 시작해서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혹시 그때부터 차렷자세가 들어가요. 소령이십니까? 아니네. 그때부터는 니콜라이 황제는 말을 내렸고 대위는 말을 올리게 되는 거죠. 아니네. 중령이십니까? 아니네. 대령이십니까? 아니네까지 나오고, 소장, 중장,
세 개가 뭐, 별 세 개가 뭐예요? 준장, 소장, 중장, 대장까지 나오고 원수까지 나왔어요. 별 5개 원수까지. 원수이십니까? 아님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수가 아니면 그 위에가 뭐가 있어요? 황제밖에 없다. 그때부터 이 대위는 벌벌 떨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던 그 몸이 무릎을 꿇으며 황제폐하 죄송합니다로 시작해서 하나님 그 황제에게 니콜라이 황제에게 부들부들 떨면서 용서를 구했던 것을 볼 때에 니콜라이 황제가 그 대위의 어깨를 붙잡고 일으키면서 하는 말이 더 놀라운 대위든 황제든 무슨 소용이 있겠나. 예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나누는 직분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주 앞에서 다 똑같은 형제예요. 주 앞에서 똑같은 다 백성인데 황제는 뭐하고 대위는 뭐하고 다만 하는 일이 다를 뿐이고 생각하는 차이가 다를 뿐이라고 했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며 여전히 교회 안에서의 한 소속으로서 구성되어진 구성원으로서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나는 승리자고 나는 그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주의 아니겠어요?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잃어버리게 된 양의 대상자는 스스로의 결정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잘못된 시선으로 잘못된 사랑으로 그들이 실패하여 떠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그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시각으로 보아서 그래 너는 이등병이었을 거야 너는 대위였을 거야 당신은 황제셨군요 라고 판단하지 말고 오로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의 자녀 하나의 가족임을 깨달아서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 잃어버린 양을 회복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나 가치를 두지 마세요. 그 속에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 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속에 나는 너의 어미니까 너희들은 내 형제요 자매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사람적인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또 뭐가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하면 지금도 어린아이들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경찰이 되고 싶어요, 여자아이들은 간호원이 되고 싶어요, 어떤 친구들은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순수성이에요. 그들의 앞이 그들의 미래가 결정된 바는 하나도 없으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에 그러한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선한 것들 저런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베푸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들의 결심이 소방관이 되고 경찰이 되고 간호원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사람의 것들을 바라본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싶고 권력자가 되고 싶고 정치가가 되고 싶고 법률가가 되고 싶고 의사가 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생각 아닙니까? 다만 세상의 성공을 바라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복 받을까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복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친구가, 내 가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데 그들을 어린 양으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사람의 식구로 보고 있다면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잃어버린 양이 바로 내 새끼고 내 자녀고 내 가족이고 내 식구들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되기 위해서 내 믿음주의가 개인주의가 복음주의로 바뀌지 않는 한 잃어버린 양은 구원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질문은요, 지극히 세상적인 거였어요. 그들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물길질에서 물고기 몇 마리 잡아야 그걸 팔아서 입에 풀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내가 잃어버린 양 찾기를 위한 주체가 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전히 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 사려고 해도 몇천 원 깎기 위해서 흥정을 하고, 뭐 하나 사려고 해도 제일 싼 것만 골라내고 그 싼 것을 사기 위해서 벌벌벌 떨면서 사는 내 심정을 버려버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믿음주의로 살아가야만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들에게 교회 가자, 하나님 믿자, 예수님 믿자, 같이 예배하자라고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에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눈에도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인정되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하나님의 향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편지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만들어지고 꾸며져야, 그렇게 내 존재 가치가 인정되어져야 내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깨트리고 그들의 마음을 되돌려 놓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이 뛸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말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지 않겠어요? 내 며느리가, 내 사위가, 내 딸들이, 내 아들들이, 내 부모님이 주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는 그러한 심장, 믿음의 심장이 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박애주의입니다. 박애가 뭡니까? 박애라는 것은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걸 말하는, 사랑은요 시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위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푸는 자가 있고 사랑을 받는 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박애주의가 아닙니다. 진정한 박애주의는 인종과 국가와 종교와 사람 성별 차이를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를 하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연자맷들을 메고 바다에 빠뜨린다. 이 말이 역사학적으로도 증명된 사형 방식이에요. 당시 로마에서 이런 사형 방식이 뭐냐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데, 그 사회적인 무리가 뭐냐면 부모를 죽인 자식들, 그 다음에 사회를 문란하게 하는 죄를 이런 형식으로 죽였대요. 근데 왜 연자맷들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었냐면, 말 그대로 이 연자맷들을 빠뜨리온 바다가 사해라고 얘기를 하고, 사해, 그 염분이 많은 사해.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빠뜨려 죽이게 되면 사해는 염분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가라앉지 않는데요, 뜬대요. 그래서 무거운 연자맷들을 목에다 걸고 빠뜨려 죽인 형벌이 진짜 있었다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잘못이든 내 잘못이든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것은 우리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을 뛰어넘어서 더 큰 의미로 교회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책임을 뛰어넘어서 믿는 자들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박애주의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누구의 잘못을 떠나야 됩니다. 누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너보다 좀 덜 잘못했고 이런 것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는 이 땅의 복음이 끝까지 전달되기를 원하시고, 그 복음의 전달자로서 우리가 그 모든 일을 수행할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박애주의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상자가 며느리일 수 있고, 그 대상자가 사위일 수 있고, 그 대상자가 내 아들, 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내 형제요 자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며 그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주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의 인도자가 될 수 있는 디딤돌이 우리가 스스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른 양 찾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추어지고 겸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활마저도 낮아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낮아지고 그들의 밑에서, 죄송한 말씀으로, 그들의 아래서 겸손하게 그들을 인도해내며 그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시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이고 사랑이고 은혜일 뿐이지, 이 교회를 위해서 땅 한 평 또는 교회를 위한 적금 통장 하나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속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주시고 그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떠나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 내 생행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겨놓는 자에게 주님은 축복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이른 양 찾기 위해, 이른 양 찾기 이 주제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이성적으로, 그래, 너는 내가 아는 사람이었고 내가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의 파트너였고 그래도 내가 너하고는 손발이 좀 맞았지 않아? 그래, 그래도 네가 교회에 오는 것이 나로 하여금 편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 이른 양 대상자를 선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로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또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심정인 거예요. 우리가 그 심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른 양 찾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주를 가족 총동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한 번도 가족 총동원 예배를 드린 적은 없어요. 여전히 마음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정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 심정은 알고 있습니다. 이른 양 찾기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시작이 될지 모르겠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생각 앞세우지 마시고 복음을 먼저 앞세우시고 믿음주의, 박애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고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잠시 휴식기간에 있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 있으며 교회를 떠나 다른 일을 하고 다른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내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인 이기주의를 버려버리셔야 돼요. 내 판단이 옳았을지라도 그건 내 판단이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회개가 되어야 되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다시 어린 양들이 잃어버린 양들이 이 땅에 이 교회의 이 신앙 가운데 복귀될 때에 그들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포옹하며 안아줄 수 있는 심정이 되어야만, 그런 박애주의 믿음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관찰하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마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잃어버린 양 찾기 운동에
여러분이 어떠한 뜻으로 시작해야 될지, 어떠한 믿음으로 시작해야 될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하반기 되면 이제 모든 식구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될 것이고, 모여서 서로 안부를 나누게 될 것이고, 서로 사랑으로 음식을 나누게 될 것이고,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권면하고 요청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잖아요. 부적을 통해서. 그래 모이면 아야 너 직장에서 얼마 받냐, 이제 어떻게 언제 승진하냐, 너 애기 언제 낳을래, 애기 걱정을 내가 봐줄게,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고 주 안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명절을 통해서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박노영 집사가 이제 소천하고 시간이 되어서 사실은 우리 박노영 집사가 집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위로 예배를 드리려고 전화를 했어요. 저희들도 그 신승기 목사님 소천하고 코로나 걸렸잖아요. 우리 김혁선 집사가 코로나 걸렸더라고.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고 이번 주에 교회 나와서 우리 성도들한테 감사한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고 다음 주에 이제 나와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사랑을 끼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양은 우리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바로잡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서 가서 그를 인도하라, 어서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이자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어린아이가 바로 나임을 깨달아서 내가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 하나를 구원해내시는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실 줄로 믿으시고 잃은 양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하나님 손 붙들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